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11절 말씀,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 요즘 시대를 칭찬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인지 좀처럼 남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미국의 성공 철학자인 지그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매일 밤 40억이 넘는 인구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칭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보배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아주 유명한 코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코치의 눈에 들어가지고 큰 뜻을 품고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젊은이는 뛰어난 기량으로 한순간에 큰 주목을 받는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사람은, 이 코치와 이 농구 선수는 아주 심한 갈등을 빚게 되어졌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이 훈련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는 그 선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뜻은 더 큰 데 있지 않느냐. 지금 열심히 해서 프로농구 선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자를 사귄다고 운동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코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건면해도 한 번 여자에 빠진 이 젊은이는 헤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치의 충고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코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치와 농구 선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할까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아들 하나에 만족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산과 이 종들을 누리며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만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마엘을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요. 기다리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을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동침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고통,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일어났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고통이 임했어요. 창세기 16장으로부터 이 17장까지 이어지는 시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시 돌아와라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99세에 나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떨쳐버린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흠이 없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는 자답게 다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너의 나이가 99세일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다급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다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그냥 지금 좋습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만족의 삶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대학을 나와서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이런저런 그냥 살아가요.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 타죠.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공부시켜놨는데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고 때로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9세입니다. 99세, 89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와주셔서 뭐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창조주인 전지전능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깨닫고 네가 만난 하나님 거기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정말로 낙심과 좌절과 우울일지라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인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너는 신뢰하며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용주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너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겠니? 너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겠니? 너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니? 너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사업이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하며 따라오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일 라치 포로 수용소에 가면 이 소녀가 쓴 일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 소녀가 이 라치 포로 수용소에서 썼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를 위해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며칠 뒤에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있대요. 엄마는 나를 떠나갔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나 슬프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언젠가 나도 저 가스실로 들어가는 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엄마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소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엄마를 그 가스실에서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 사레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그냥 가족들만 행복하게 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을 향해 너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바꿔주신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열국의 아비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어떤 민족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죠. 또 에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게두 그 후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자손들 12지파가 나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열국의 아비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적인 의미였어요. 육체적으로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는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피를 나누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조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 접붙임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에 아주 정말로 자세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한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감람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열매가 낳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음란하고 우상들을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붙이신 거예요. 접붙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접붙임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접붙였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피부색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속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접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 외국 사람들이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이스마엘에게만 만족하며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기를 아브라함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은 뭐냐? 계약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정말 도장이 딱 찍혀있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장이 딱 찍혀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계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너와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례를 통해 도장을 딱 받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누는 포경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자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포피를 벗겼다는 것은 뭐냐? 포피를 벗겼다는 건 과거의 옛삶과 육신적인 삶을 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몸의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할례를 했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호세아 말씀 보면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지 간장이 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자들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가 310장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쓸데없고 왜 나를 구속했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후렴가사에 이렇게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날마다 보답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탈리아 북부에 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린 시절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이당과 또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자신의 방탕한 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이 라틴어 톨레레게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톨레레게가 뭐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라는 그 바깥의 아이들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펴서 읽어라는 음성을 듣고 무엇을 바라봤냐? 자신의 책상에 꽂혀 있는 낡은 성경책을 본 거예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먼지를 털고 성경책을 탁 펼쳤어요. 성경책을 펼치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방탕한 생활, 내적 공허함 때문에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청년이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거의 지나고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공허함과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던 이 청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나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내왔던 그 방탕한 삶을 입술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자신이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방탕한 사람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결단했더니 그는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이 사람의 신학의 정립을 통하여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세 가지를 결단했어요. 첫 번째 뭐냐? 거룩한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셋째,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그는 불행했던 그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한 삶을 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뭘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결단. 첫 번째 뭘 결단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나의 모든 고난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비추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이,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 찬양이 들려지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라고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이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가도,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에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말씀도 나를 붙드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내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세상의 삶과 구분하여서 늘 매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내 모든 소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의 연속 가운데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에게도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목말라 버리면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돼버리면 내가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거짓된 것이 나오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깊게 만나주시고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내게 속한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풍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장애인한 한 사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놀라운 충만함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과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영적인 충만한 것들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놀랍도록 변화시키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속에 거하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지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빛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